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 20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 남은 6개월을 또한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20편의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편 20편의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편 20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난 이후에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을 받고 싸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보셋이 자신이 왕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싸우게 되어지고 다윗이 승리하게 되어지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뜻하지 않게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오게 되어지고 블레셋의 공격에 의해서 르바임 전투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원사이드로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대성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8장에 가면 5개국과 연이어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5개국이 북쪽에 있는 나라, 동쪽에 있는 나라, 각 지역에 있는 모압, 소바, 아람, 에돔, 암몬 여러 나라들과 차례대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전쟁 속에서 다 이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성소에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는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시편 20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에서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시편 20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절과 2절에 근거해 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도우시는 하나님이요, 붙드시는 하나님이요, 높이 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시고 높이 드시는 나를 잘되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잘되게 하셨습니다.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시고 높이셔서 잘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은 평탄한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많은 시련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호사다마라고 했습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골리앗을 제거하면서 사울의 사위가 되어졌는데, 사울의 사위가 되어진 그날부터 사위로 높임받고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정적이 되어져서 제거해야 할 제거의 1순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쫓기는 도망자가 되어지지요. 그런데 쫓기고 쫓겨서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윗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알려지게 되면 즉시 사울에게 연락이 되어지고 사울은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광야를 수색해 들어가는데, 광야를 수색하다가 볼일이 보고 싶은 거예요. 작은 볼일이 아니라 큰 볼일이 보고 싶은 거예요. 마침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 깊숙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서 조금 더 들어가면 밖에서 보이지 않는 지점에 가서 큰 볼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그 동굴, 엔게디 동굴 깊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이 그 시간에 볼일을 보고 싶고 볼일을 보고 싶었던 사울이 동굴 입구 적당히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니까 그 볼일 보고 난 곳에 다시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열어버리면 가겠어요? 냄새 나는데. 그러니까 그 동굴 깊숙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신이 동굴 볼일 보는 거기에서 나와서 사울 수색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그 동굴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볼일을 보게 하시고 그 볼일을 중간에다가 볼일 봐놓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막을 치게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키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함께 하셔서 다윗을 도와주신 걸 거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내게 도우심을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런 고백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사울이 10광야를 정복해 들어갑니다. 이 10광야에 다윗이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10광야를 완전히 수색하게 되어지는데, 한참 수색을 하고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군사가 잠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뭐 요즘 말로 오침이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가 10광야를 뒤지다가 잠시 쉬자 그래서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그 잠자는 시간에 다윗이 사울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사울을 찾아와서 사울의 칼과 사울이 마시는 물병을 가지고 다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이 다윗을 수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000명이 다윗을 수색할 때 모든 사람이 잠자게 한 것이 사람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해도 군대 생활 속에서 힘들게 훈련을 받다가 잠을 자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화장실도 가고, 어떤 사람은 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색에 사로잡혀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까지 오기까지, 그것도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하를 데리고 아비새를 데리고 오게 되어집니다. 아비새가 죽여버리자고 얘기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칼과 물병을 가지고 다시 도망을 치게 되어지죠. 모든 사울의 군대가 잠자게 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고 다윗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어려운 상황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사울의 3,000명의 군사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표현하기를 자신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삭의 둘째 아들로 형 에서가 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주고 빼앗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사로잡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아버지와 함께 브엘세바에 살지 못하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게 되어지는데 자신의 외가 쪽이 있는 곳은 1,000km도 더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외가 쪽을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서 해가 지고 잠을 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루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 루스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잠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뭐하지 않겠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면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외가에 가서 장가를 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20년 이상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축복해 주셔서 잘 되는 역사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도우시고 야곱을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시편 20편에서 다윗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고 저를 지켜주셨고 저를 축복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저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지켜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 이하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윗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편 20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정성된 예배를 받으심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소제와 번제를 받아주신다 그랬는데, 이 소제와 번제가 무엇이냐? 이 소제와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요, 하나님을 향한 희생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겠습니다. 이처럼 희생제사, 헌신의 제사, 충성의 제사가 소제요 번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소제와 전제를 드렸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게 되어지면 그 예배하는 자에게 소원을 응답하시고 소원의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찾아가게 되어지죠. 이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생수에 관한 말씀으로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여인과 대화 속에서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마리아에서 그냥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받게 되어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지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뭐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성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신실한 믿음이 담긴 예배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신실한 믿음이 없이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
없다라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신실한 믿음으로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몸으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 삶으로 준비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잘 준비된 자로서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의 예배, 하루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일주일이 준비된 자로서 예배가 되어지고 준비된 삶으로서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서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과 진리로서의 예배는 사랑과 정성, 사랑과 헌신이 담긴 예배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정성,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의 예배가 되어져야 할 때 그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의 소원, 그 사람의 마음의 간구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예배가 성공할 때 삶이 성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1000번 드린 게 아니고 제물을 1000마리 드린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제물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뭐라고 간청합니까? 열왕기상 3장 6절 이하 9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저를 왕되게 하셨으니 이 백성을 잘 섬겨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정성된 제사와 함께 기도가 더해지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소원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우리 함께 열왕기상 3장 11절 이하의 말씀,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드려지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셔서 솔로몬을 역사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전쟁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기에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랬고 깃발을 세우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어지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24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축복이 되고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불안, 염려, 초조, 근심, 걱정하지 않게 살겠더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곳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 성경 구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기게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20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첫째 응답하시고 도우시며 높이셔서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시편 20편의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며 마음의 소원을 뭐 하시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시편 20편의 하나님은 전쟁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간정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6월이 되고 또한 12월이 되어지는 범사에 하나님이 시편 20편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축복된 역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